Reset.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매우 특별한 날 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절이죠. 부활절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날들 중에 그저 하루가 아닙니다. 부활절은 여러 공휴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고, 죄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은 연중 행사처럼 그렇게 무의미하게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부활절은 연중 행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날인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오늘 제가 부활절은 매우 오늘 부활주일이 매우 특별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고, 오늘 부활절이 만우절하고 겹쳤다는 것 때문에 특별합니다. 어제 설교로 원고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잠시 해봤더니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만우절, 2위가 부활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가벼운 거짓말 정도쯤은 허락되는 날인 만우절과 절대 거짓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활절이 겹친 날이에요. 아마 우리의 평생에 이렇게 만우절하고 부활절이 겹친 날은 아마 다시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만우절이니까 실컷 설교하고 나서 오늘 설교한 거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라고 하는 날이 되면 큰일 납니다. 기독교 교리들이 모두 다 진리입니다. 다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들 가운데서도 절대 거짓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진리가 바로 부활에 관한 진리입니다. 만일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없었고 부활을 전한 소식도 거짓말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막 소식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예수 믿는 것도 작작 믿어야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믿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이라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2017년 여름에 허리케인 하비가 이 텍사스 남부 지역을 아주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휴스턴하고 샌안토니오 지역이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리고 그쪽에 있던 정유 공장들이 거의 다 대부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여파로 그 무렵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알링턴, 포토스, 달라스 대부분 그랬겠지만 주유소마다 자동차들이 줄을 섰습니다. 혹시나 기름을 넣지 못할까봐. 저도 줄 서가지고 기름 넣으면서 제발 기름 없다는 소리만 하지 마라 이러면서 줄을 섰어요. 만일 주유소에 찾아갔는데 주유소에 기름이 없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당장 내일부터 출근을 못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요. 출근을 못하니까 돈을 못 벌죠. 렌트비를 못 냅니다. 먹을 밥이 없고 삶이 궁핍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정만 그런가요? 공장을 못 돌리죠. 기름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기름과 관련된 일을 못한다는 건 수출도 못한다는 거고요. 공장을 못 돌리니까 우리가 먹고 살고 입고 사는 모든 공산품 생산을 중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하나 없으면, 기름 하나 넣지 못하면 그런 큰 비극이 생깁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만약 부활이 있지 않았다면 단지 기름이 없어서 나라 경제가 멈춰버리는 것 이상으로, 피가 돌지 않아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것 이상으로 더욱 큰, 비교도 되지 않는 큰일이 생깁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이 본문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바대로라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죽은 자라는 겁니다. 다 같이 오늘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16절.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매우 독특하게 일반적인 상식을 조금 벗어나게 논증을 하고 있다는 걸 잠시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상식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바울이 그 순서를 뒤집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뭘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바울은 이 순서를 뒤집어 놓고 설명을 하는 걸까요? 제가 한 번은 청년들의 성경 공부반을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저 다른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이 고린도전서에 관한 말씀을 쭉 나누면서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부활이라고 한마디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부활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는 가장 큰 이미지는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하는 대답이 주로 이런 겁니다. 변화된 삶, 기적, 죽은 영이 사는 것, 자유, 부화된 계란. 어떤 청년은 부흥회 그랬어요. 영어로 revival이니까 부흥회도 생각이 난대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청년은 한국의 그룹 사운드 부활이 생각난답니다. 안타깝게도 한 명도 육체의 부활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실제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 영적으로 힘을 얻는 것, 아니면 윤리적으로 옛날에는 조폭 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부활, 조금 고상한 방식의 부활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부활의 교리들 중에 영적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말씀을 나눴었는데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서 교회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들을 하늘로 올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히셨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부활에 대한 의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육체의 부활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부활까지도 의미가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적인 부활보다는 그냥 영적인 부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연구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중에 또 일부는 침례를 받고 또 성령의 침례를 받는 그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부활해서 완성된 구원의 상태에 스스로 이르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나타나는 은사, 자기들에게서 나타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보니까 나는 벌써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구원에 이르렀구나 하면서 왕 노릇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그러죠. 니네는 벌써 왕이 되었구나. 그럼 나는 뭐냐? 만물의 찌꺼기처럼 살고 있는데 뭐 이러면서 그렇게 스스로 완성된 구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몸의 부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었다고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 육체를 다시 입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뭘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십시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단순히 영적으로만 부활했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살아났다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에게 전하는 부활은 단순히 영적으로 힘을 얻었다거나 옛날에 거칠게 살던 사람이 윤리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인지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물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는 처음에 못 알아봤죠. 대부분 제자들은 예수님 하고 알아봤어요. 그 얘기는 뭐죠? 돌아가시기 전에 갖고 있던 그 육체 그대로 갖고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기도 했어요. 예수님과 대화도 했어요.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아침밥을 같이 나누어 먹기도 했어요. 이러한 부활이 단순히 영적인 부활, 윤리적인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실제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기독교의 부활의 교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세워졌고, 교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먼저는 그리스도께서도 죽고 살지 않으신 것이 되고, 두 번째로 교회가 전하는 복음도 거짓말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교회가 맨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제자들은, 사도들은 그 설교와 복음 전도의 핵심에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시르이에 빠져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약 40일 정도 함께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지상 최대의 사건이 아닌가요, 이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 사람과 같이 살고 있어요. 이전에도 이런 일들을 겪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건을 오늘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목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전했던 명령에 따라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말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유대인들, 당신들이,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고. 그래서 나와 만나주셨다고. 내가 함께 살았다고. 그것만큼 더 큰 제자들에게 큰 복음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러나 만약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그 제자들이 전했던 소식은 거짓말이 되고 그들은 거짓 증언자,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전했던 설교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말해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한참 나중에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도 이렇게 전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 나도 전해받은 것,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베드로 사도의 복음 전도도 다 거짓말이고, 지금 바울이 자기도 전에 들은 것을 전해줍니다 하면서 500명의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거, 자기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전했는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거 다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처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에 대해서도 그 거짓말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인생의 희망을 얻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바르러 갔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마리아가 새벽이라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을 못 찾았다. 여기 갔더니 거기가 아니라고 그러고 저기 갔더니 여기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반 비몽사몽 중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자기 얼버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덤 주인이 저기 가라고, 저기 무덤 주인이 저쪽으로 가보라고 했던 그 말을 천사가 한 말이구나 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얼른 무덤에 가봤는데 예수님 무덤을 발견은 했는데 무덤 안에 시신이 없는 거죠. 누군가가 시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훔쳐갔다. 시신을 훔쳐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이 훔쳐갔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역시 우격다짐으로 부활했다고 하자 해서 여인들의 말, 그 여인들의 거짓말, 정신 나간 사람의 말, 반은 미치광이가 돼버린 그 여인의 말을 바탕으로 거짓말을 전했다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좋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성전에서 떨어져서 죽었고요. 나다나엘은 지금의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채찍에 맞아서 살이 벗겨져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는 인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고, 가룟 유다 대신 제자들 사도의 가운데 들어왔던 마띠아도 돌에 맞고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마지막 사도였던 바울도 로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네로 황제에 의해 참수되어서 죽었습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거짓말을 한 것에 가지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것이었다면 그 거짓말 때문에 이 제자들이 다 목숨을 걸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미친 여인의 말을 듣고 고통과 죽음을 감당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였고 그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라고 밖에는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부활이 없으면 사도들의 증언도 헛된 것이 되니 결국 그 사도들의 증언 위에 세워진 교회도, 그 교회가 믿는 믿음도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됩니다. 여기서 믿음이 헛되다라는 말에, 믿음이란 말은 뭐냐면, 이 바울이 항상 믿음 이런 말을 할 때는요, 그 믿음이 무슨 뜻인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게 믿느냐 약하게 믿느냐 이런 믿음이 아니고 무엇을 믿느냐 할 때 그 무엇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믿음의 내용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부인되면 교회가 믿는 모든 믿음의 내용들이 다 거짓말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아닌가요? 아닌 것이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분도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그 사람이 죽은 걸로 우리 죄가 사해집니까? 사해지지가 않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것이 돼버려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지도 않으셨는데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 할 수도 없어요. 왜요? 죽음보다 약한 분이잖아요. 그러니 죽음이 왕이지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아요. 부활이 없으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또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의 능력에도 제한이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못 살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전지전능하다고 합니까? 부활이 없으면 교회의 기도도 헛된 것이에요. 죽은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준다고 말할 수 있나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부활이 없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죽은 분이 어떻게 다시 이 땅에 오십니까?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믿는 모든 믿음의 핵심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뭐하면요?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믿지 않으면요? 믿지 않으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이 말을 그냥 단순히 교리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또는 예수님 부활을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뭔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고 믿는 거 아닌가요? 그분이 만약 죽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분으로만 믿는 사람들에게 그 슬픔이 어떻게 기쁨으로 변해요? 부활하셔야 기쁨으로 변하죠. 억지로 기뻐하라고 해서 기뻐지나요?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그 구원의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죽어서 천국 갈 기쁨이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모든 믿음의 내용이 오늘 현재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서 오늘 바로 여기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어야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넷째로, 부활이 없다면 여기가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성경은 죄 때문에 왔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 땅의 피조물조차도, 저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조차도 태어나면 죽는 순간이 있게 돼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 세계,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죽음에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일어나신 분이 그리스도세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이 그들을 지배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죠? 여러분 아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것은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음의 법에서 너희를 뭐하였기 때문이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죄와 죽음 아래 있던 자들을 이제 건져내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겐 더 이상 죽음이 그들을 덮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긴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여전히 그리스도조차 죽음 아래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여전히 죽는 거예요. 여전히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 이미 죽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것으로 멸망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것이에요.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다시 사는 것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도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 듣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안 하셔도 돼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살아가면 돼요. 내 마음대로. 왜요? 부활도 없는데요. 죽으면 끝인데요. 윤리고 순종이고 뭐 삶이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 행복, 내 목표, 잠시 70년 80년 살다가 가는 그 인생이 끝이라면 그것으로 끝인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부활이 있다고 믿기에 오늘 여기에 우리의 삶이 의미 있다고 믿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삶은 부활하여 살게 될 영원한 삶을 사는 것에 훈련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오늘 여기에서 맛보며 그날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을 황홀하게 기대하며 여기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죽은 것이 되고, 복음도 설교도 거짓말이 되고, 교회가 믿는 믿음도 다 헛된 것이 되고, 이 세상과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곳에 살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이 다라면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은 불쌍한 사람이 돼요. 왜요? 그 거짓말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거짓말에 올인하고 살아버린 사람. 이 땅을 사는 게 어차피 살다가 끝인데, 부활도 없는데 그 인생을 그냥 예수님 따라서 명령에 순종한다고 힘들게 그냥 지금도 주일날 놀 수 있는데, 그렇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설교 들어가시면서 귀 아프게 막 괴롭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용이 되는 거예요? 편하게 놀다 행복하게 살다 갈 것이지.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없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 10장 9절, 아까 말씀을 나눴던 10장 9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말을 조금만 바꿔볼까요?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해놓고, 예수는 주라고 고백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을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믿지 않으면 구원 없다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묻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부활이 없느냐? 부활이 없다고 믿느냐? 당신의 인생이 그 부활이 없다는 그 거짓말에 기초하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부활이
있다고 하는 그 진정한 기독교의 세계관 위에 당신의 믿음이 쌓여져 있느냐? 당신의 인생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거짓말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불쌍한 것이다. 예수님은 주라고 고백해도 불쌍한 것이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진리 위에 바탕한 인생이라면 당신은 분명히 살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둘 중 분명하게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이쯤 돼서도 부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다시 설교해야 돼요. 좋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부활했다고 칩시다. 예, 부활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 죽었다 살았다는데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또 그런 소리 할까봐 바울이 덧붙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두고 지금 바울은 뭐라고 그러나요? 그가 바로 첫 열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첫 열매가 뭔가요, 여러분? 과일나무 같은 거, 유실수라 그러죠. 과일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심자마자 첫 해부터 바로 열매가 맺혀요? 아니에요. 열매 맺힌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시 가서 심어보세요. 안 맺힙니다. 보통 사과나무나 배나무는 3년 만에 첫 열매가 맺혀요. 또 보통 복숭아나무는 2년생 가지에서부터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게 2년이나 3년에 처음 열리는 열매, 그것을 첫 열매라 그러죠. 그런데 그 첫 열매가 맺히고 난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매년 계속해서 열매들이 맺혀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건이 첫 열매가 되어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아, 목사님,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말고도 부활한 사람 또 있던데 왜 예수님을 첫 열매라 그러나요? 예, 성경에 보면 분명히 죽었다 살아난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부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죽으셨어요. 그거 조금 더 사신 거예요, 그냥. 그게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소생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정도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산 정도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이 얼굴을 보고 예수님 했어요.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 발에 못자국을 다 만져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다른 점은 무엇이었냐면 그 육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육체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문 잠그고 걸어 잠그고 있는 그 방 안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문도 안 열렸는데 공간을 초월하셔서 계셨어요. 제자들이 나 예수님 못 믿겠어, 갈릴리로 갈래, 이래서 갈릴리로 먼저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가 계셨어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한 사람들만 봤어요. 여인들이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 심지어 바울도 다른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바울만 만났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만 하시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육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예수님은 40일 정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 모습 그대로, 그 부활의 육체를 입고 그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육체는 다시 부활했다가 다시 죽는 육체가 아니라 영원한 육체로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단지 무덤에서 싸늘하게 저 땅 안에서 그렇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면 오늘 우리 인생의 종말이 어떠할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죽음으로 우리 인생을 결말맺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영원한 부활의 육체를 다시 입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 속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부활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인생이 70년, 80년 인생으로 살다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부활의 몸으로 사망이 없는, 죽음조차도 죽어버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은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오늘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결론이 조금 깁니다.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로시 맥도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최대의 사기단이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최대의 비극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종교도 그렇죠. 불교적인 세계관이 있고 힌두교적인 세계관이 있고 유교적인 세계관이 있고 다 세계관이 다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면서 각 종교의 세계관이 다 옳다고 말해요. 다 맞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서로 간섭하지 말고 서로 대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세계관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느 세계관이 다르다면 단 하나의 세계관은 맞고 다른 세계관은 다 틀리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냥 다른 게 아니라 하나는 맞고 다른 건 다 틀리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럴 때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의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을 보고 있는 사람들,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복이 되는 겁니다. 진짜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미국에 와서 살면서 몇 분의 죽음을 맞이하고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게 가장 큰 충격적인 죽음으로 다가왔던 분이 제가 신약 성경을 공부할 때 저희를 가르쳐 주셨던 얼 앨리스라는 교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혼자 살면서 결혼을 안 했어요. 혼자 살면서 죽을 때까지 신약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에 모든 인생을 투자하셨습니다. 연로하신 후에도 학생들을 계속 가르쳤어요. 은퇴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은퇴하면 어떡하나요? 이제 이렇게 멋진 캠핑카 가지고 아내와 함께 플로리다부터 해서 쫙 돌죠. 조개도 줍고. 근데 그런 거 안 하셨어요. 그냥 학교에 집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해서 신약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어느 날 강의실을 갔는데 칠판에 써 있어요. 오늘 휴강이라고. 무슨 일이 있나? 일주일 휴강하고 다음 주에 학교를 갔습니다. 갔더니 교수님이 얼굴이 여기서부터 몸은 모르겠어요. 근데 얼굴 전체 반쪽 정도가, 그리고 한쪽 손까지, 아마 발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피멍이 들어있어요. 그 상태로 나와서 수업을 하셨어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집에서 2층 계단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시다가 굴르셨대요. 이미 연로하셨는데 그렇게 구르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렇게 수업을 하고 한 학기 중에 그분 수업은 반 학기만 합니다. 원래가 일찍 연로하셨기 때문에 일찍 수업을 마쳐드려요. 근데 그 반 학기 남은 수업 몇 번을 더 하신 후에 얼마 후에 결국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분의 삶에 대해서 안타깝다 그래요.
결혼도 한 적 없고 그냥 학교에서 학생들만 가르치다가 재미없이 벌어둔 돈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가, 비참한가 그래요. 여러분, 그게 비참한 건가요? 그게 비극인가요? 은퇴할 나이가 이미 훨씬 지나도 20년이나 훨씬 지난 그 시점에서도 플로리다나 캘리포니아나 뉴멕시코를 돌아다니지 않으시고 인생 허비하지 않고 부활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모든 일을 투자한, 인생 전부를 줘버린 그분은 비극이 아니라 그게 영광인 거죠. 진짜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이런 기록이 있더군요. 밥과 페니, 사람 이름입니다. 는 각각 59세와 51세 때인 5년 전에 북서부 지역에서 은퇴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플로리다주 푼타코르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30피트 트롤선을 타고 배 여행을 즐기며 소프트볼을 하고 조개를 모으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인생 하나뿐인 그 인생을 나중에 창조주 앞에 섰을 때 너 뭐하고 살았니? 조개 껍질을 주웠는데요. 하나님, 제가 주운 조개 껍질 좀 보실래요? 그러면 그게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소식을 참되다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행여나 오늘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좌절과 고통이 있어서 힘들어 지치신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이 결코 눈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고 고통으로 끝날 것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은 절대 거짓말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조차 진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 주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나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인생을 드리겠다 다짐하며 절대 헛두로 살지 아니하겠다 다짐하며 비극으로 끝내지 않겠다 다짐하며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결단코 헛된 것이 아니며 결단코 비극이 아니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이 거짓이 아니며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은 있는 것이며 부활의 소식은 오늘 우리의 진실이며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며 오늘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모든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all fear is gone.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Because I know. Oh, He
And my life is worth living. Life'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살아계신 주,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예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힘차게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신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 부활이 오늘 진실임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예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을 위해 승리를 갈망하며 싸우리라 아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아멘 아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절대 거짓이 아니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행여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 경제적으로 궁핍하다 하여, 오늘 내게 주어진 명예가 없다 하여,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 없다 하여, 또한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고통이 주는 관계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인생이 끝났을 때 우리는 저 싸늘한 무덤 아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부활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부활이 있기에 오늘의 예배가, 부활이 있기에 오늘의 기도가, 부활이 있기에 오늘 우리의 찬송이 의미 있는 것임을 압니다. 주여, 그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